네,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도 거의 그 이전에 봤던 내용과 핵심은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13절, 14절, 15절이 좀 오늘 여러분이 묵상할 포인트도 좀 찾기 쉽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2절부터 12절까지 그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다시금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 그리고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예, 이 말은 다시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 참석하고 예루살렘 공의회도 끝난 상태인 것 같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도 갈라디아 지역을 들렸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러가지고 그들을 다시금 그 믿음을 굳건하게 다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자꾸 거하려고 하지 않고 율법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어, 그래서 다시 증언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는 거죠. 어, 이렇게 다시 증언하는데 그래도 자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거나 할례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할례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너 할례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지 결국은 너 의롭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전체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도 좀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어쨌든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 우리가 어, 꼭 중심을 잡아야 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특정 어떤 뭐 장로교나 이제 교단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조금 의문이 들면 제가 어제 올렸었던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죄를 지고 잘못 살게 되면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취소가 된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최종적 구원이 아닌 것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를 분명히 붙들고 가야 됩니다.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이 생각을 붙들고 그리고 4절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4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 이제 안 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넌 은혜에서 떨어진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그런 교제와 친밀감 이런 부분에서 끊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 우리의 신분이 끊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변할 수 없는 건데, 그럼 뭐가 끊어지냐?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막 율법으로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 어쨌든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교제가. 어,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은혜로.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구원은 은혜가 아니고 대가입니다.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받는 대가지고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으로 잘 살아야지 내가 최종적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은혜에서 떨어진 자죠. 아니 잘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성령으로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고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재림 때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도 없이 그냥 우리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결국엔 진짜 은혜 가운데 사는 자예요. 이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은혜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종적 결론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으면 그 믿는 것 자체가 소망이죠. 최종적 결론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말씀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다 무할례를 할례 받으면은 뭐 의로워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다 무할례 해야 돼. 무할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할례든 무할례든 그게 둘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다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야. 이게 정말 어,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인데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나요? 우리 다 죄인인데, 어? 우리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려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서 이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어, 그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음, 음, 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랑이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네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7절부터는 또 이제 속상한 얘기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땠는지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맨 처음에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을 많이 탓하는 내용들보다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도 이 그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 책망을 하죠. 그 맞죠.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아무리 막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막 누가 이상한 헛소리 해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분별하면. 근데 분별을 못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이 세상에 뭐라 하든 예, 그건 이 세상의 헛된 소리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갈라디아에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판을 쳤어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속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거짓 교사들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준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느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아주 적은 것 같지만 그게 지금 너희들 공동체에 다 퍼져 있다. 나는 너희가 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해도 다시 돌이킬 것이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건 내가 확신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만약에 그랬다면은 어째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실제로 이제 바울이 어, 할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는 거거든요. 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바울도 박해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게 뭐냐면 바울이 할례는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잖아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어, 할례가 필요 없는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고 어,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걸림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면은 바울에게는 이런 어려움도 없었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복음 전하지 말자. 이게 됩니까?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부담스러워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아주 전략적으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길게 길게 천천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분명한 복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거지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이 복음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울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해서 복음 전했잖아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하는. 이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 너네들
너희들 스스로 그냥 배워버려라. 이 뭘 배냐는 거냐면 거세를 뜻합니다. 거세.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지 교사들한테 할례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차라리 너희 너희 모두 스스로 거세해 버리는 게 어떠냐? 이게 좀 강한 표현이죠. 이게 뭐냐면 할례를 너무 좋아하고 할례를 이렇게 구원의 이렇게 조건으로 삼고 이제 그거는 사실상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이방 종교랑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방 종교 가운데는 이렇게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내는 행위가 종교적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방 종교에 심취했는 자들이 자기의 신체 일부를 막 잘라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과 너희들이 똑같은 거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거랑 똑같은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하이라이트보다 앞에를 더 많이 설명한 것 같네요. 하이라이트 뭐냐면 13, 14절입니다. 이 말씀 진짜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사실 다 계속 바울이 했던 얘기 그 어, 하나하나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믿음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 우리가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자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네,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없어요. 이미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 됐다. 앞으로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면 되겠지.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요.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럼 잘 됐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도 천국행 티켓 따는 거니까 마음대로 살자.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로 우리가 죄를 그냥 짓자 뭐 그냥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3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죄 짓는 대로 죄 짓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죄를 우리가 져도 이미 다 용서받았지만 그렇다고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삶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끌었어요. 우리의 삶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너무나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 감격으로 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거.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서 순종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어떤 부분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 근데 마치 내가 어, 그렇게 그들을 정말로 죽기까지 막 사랑하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어떻게 되는 사람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의 메인 사람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는 얘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으로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종이 아닌데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온 율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결국은 어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살 때 율법의 요구를 진정으로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 때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나타나야 됩니다. 나 자신만 알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만 알면 살면 안 돼요. 자기 삶에 매몰돼서 자기 삶에만 몰두해서 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됩니다. 종인 것처럼.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제가 맨날 결론은 이거지만 이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